예, 이제 환절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얼마 전까지 더워 죽겠었는데 이제는 곧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몸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사십시오. 예. 오늘도 이제 마음이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탁 제가 강대상 저기 탁 앉았는데 마음이 아주 그냥 흐뭇해지는 모습이 있네요.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줄 알았더니 비행기가 못 떴나?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뭐 월요일 날만 제끼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제끼면 이게 6박 7일 놀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못 떴대요. 비가 왔잖아. 비가. 그래가지고 예배를 온 거요. 그래서 계속 비 와라.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 가족 몽땅 지금 떠났습니다. 비가 그렇게도 은혜롭게 오는지 이번 비는 우리 결혼 딱 하고 우리 성대 씨 이제 군이 아니죠. 승은 씨 가정이 저 되게 목사급이거든요. 목사나 토요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안 가고 다음 날 교회 오지. 어디 평신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갈 텐데 다 예배 보러 왔어요. 다 갔다 끝나고 손 한 번씩 만져주세요. 당신을 보니 당신 부부를 보니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처럼 멋지게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 다 하시겠다는 얘기가 없어? 이게 지금 마이크가 가끔가다 이렇게 무슨 바람 소리 같은 게 나죠? 이게 지금 저 위에 방송 시스템을 조금 바꿨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이거 안 사용하고 이거 안 사용하고 이제 귀에 하는 거 방송에서 보는 거 이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놓았는데 제가 어색해가지고 제가 촌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조금 제가 적응이 되면 귀때기에다 하고 여기 이제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가서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 자. 어찌하여 네가 자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저 제일 뒤에까지. 가끔 오늘은 좀 바람 소리가 훅훅 이런 소리 들리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기업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부터 시작해서 17장을 쭉 지나가는 동안 요셉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에 대한 문제를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짓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지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죠. 부자로 사는 사람,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하게 삶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으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없이 사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여유 있기를 원하고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만 똑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나 다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굉장히 삶의 몫이 적어서 또 힘들게 살거나 또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자신의 생애에 주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상황 또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대하심이 조금 불공정하시다라고 할 만큼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끼어진 채 우리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삶이 현재적으로 부요하게 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스스로 교만해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비하신 축복과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조금 힘들게 여유 없게 산다고 해서 이게 내가 가진 문제나 또는 실수나 또는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 속에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는 많이 있는 자에게 많이 받으시고 적게 있는 자에게 적게 받으시는 공평함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형편 속에서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드렸느냐라는 양의 문제에 우리의 생각이 어려워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셉 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조상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잘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있었죠? 12명이나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자라났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축복의 삶을 살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자기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지파가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미 아버지 그들의 조상 요셉 때부터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야곱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식구들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때 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너무 더 이상 축복이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몽땅 쏟아부어 줍니다. 네 인생은 샘 곁의 인생이 되라.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는 누구의 팔보다 더 강한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라. 근데 그 힘이 네 힘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의 힘이라. 그래, 전능자가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네 축복은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복보다 더 복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축복을 쫙 해줍니다. 근데 12명이 다 있는데 요셉에게 몽땅 부어줬어요. 결국에는 요셉이 그 복을 받죠. 요셉이 복을 받아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당시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그냥 쉬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완벽하게 쉬운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주 편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 복된 위치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은 자녀들과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단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노예살이를 하죠. 예. 나중에는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3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후에 10대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20대의 그 방황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 30세쯤 됐을 때에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바로가 야, 너 꿈 잘 푼다며?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13년의 고난의 시간이면, 그리고 마지막 끝들이 3년이 감옥의 시간이면 신앙 다 팔아먹고, 그리고 마음의 영혼은 칼칼해져서 인생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 정말 내 멋대로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만도 한데, 왜? 13년의 생애가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또 그 과정의 끝처리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사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단 이것이 은혜예요. 일단 이게 은혜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속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함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꺾여지지 않는 것, 이게 큰 축복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진 야곱이 한 일이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높여진 요셉이 나 지금까지 1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멋지게 한번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련다, 그리고 멋지게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형들, 나 팔아버린 것들 데려다가 그냥 곤죽을 만들어 버려야지. 내가 당한 건 내가 13년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33년 아주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 아주 그냥 보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흉년의 가문을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고, 가문이 아버지의 12자녀들의 그 가문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초석을 놓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자신의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여졌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여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이제는 의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스러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축복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네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레위 대신에 이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세우셔서 기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을 얻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축복의 내용을 제가 얘기했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얘기했다면, 이제 기업을 받을 때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두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기업을 나누어 줄 때, 요셉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뭉뚱거려서 한 번만 제비를 뽑아 주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제비를 뽑아 주었지만 16장과 1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나누어 갖는 과정 가운데서 참 풍성한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지도를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저기에 초록 그린 색깔로 된 곳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양쪽에 밑에 말고 위에 하고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있는 동편과 서쪽에 므낫세가 아주 큰 땅을 차지했죠. 므낫세 바로 밑이 노란 색깔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 전체 기업을 볼 때 이것을 합쳐 보면 서쪽만 보면은 약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편에 받은 땅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한 40% 이상, 절반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을 요셉 지파에게 준 겁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가 32,500명 정도였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정도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절반이 동편에서 받았기 때문에 절반을 뚝 자르면 약 26,000명 정도가 사라지니까 이 서편으로 온 사람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도 약 6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볼 때 당시 6만 명 정도의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와 이사갈 지파인데, 단 지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지파 어디 있나? 에브라임 밑에 있죠? 에브라임보다 커요, 적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보세요. 이사갈은 어디 있어요? 므낫세 위에 있죠. 므낫세 위에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쯤, 바다 밑에쯤 이사갈이 있는데, 거기 므낫세보다 커요, 적어요? 작아요. 다른 6만 명 정도 되는 지파들이 가졌던 땅에 비해서 훨씬 큰 땅을 가진 거예요. 비교해 볼 때 훨씬 큰 땅을 받았는데, 단지 한 번을 제비 뽑아서 두 지파에게 나누어 졌다는 것 때문에 불만스러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신지 알아요. 그런데 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용돈으로 10원을 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용돈으로 10원을 줬어요. 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막 그냥 안타깝고 억울해서 막 아휴 짜증나 그래서 막 이제 울었어요. 막 우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너 왜 울어? 야 우리 엄마 돌렸는데 그거 그냥 막 다 잊어버렸어. 내가 그거 갖고 꼭 하고 싶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막 못하게 돼가지고 성질이 나서 죽겠어요. 왜 짜증도 나고요. 막 그냥 인생도 살기 싫고 막 어디 가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야, 막 그러면 되겠어 임마 10원 가지고 알았어 내가 10원 줄게. 그리고 10원을 탁 줬어요. 아저씨가 보통 기마이 잘 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아닌데 기분이 좋을 때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순 아저씨. 그래 10원을 딱 줬어요. 근데 애가 10원을 딱 봤더니 그 아저씨가 참 기뻐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야지 그럴 줄 알았더니 또 10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서럽게 또 우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10원을 받은 애가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에 나온 전 교인이 이 답을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군요. 다 하시는군요. 걔가 만약에 내가 10원을 안 잊어버렸다면 지금 나는 몇 원을 갖게 됐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있어도 꼭 뭐가 더 있어야 되죠? 갖고 있어도 더 좋은 거 더 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 부족하죠? 불충분하죠? 요셉 지파도 그래요. 요셉 지파는 조상 때부터 복이 있어.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좋아요. 그다음에 그 축복된 흐름이 정말 어떻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지 그 오묘한 역사 가운데 요셉 지파를 축복하셔요.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 그들의 형제 위에 뛰어난 족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도 요셉 지파는 왜 우리한테 한 제비만 주냐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2목 달라는 거예요. 한 목도 넘쳐나서 지금 12지파보다 30-40%나 갖는 땅을 이 비율적으로 가졌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럽니다. 100원을 가진 사람이 50원을 잊어버리는 것과 10원을 가진 사람이 9원을 잊어버렸다면 어떤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잃어버렸나? 액수로 보면 50원 잃어버린 사람이 50원을 잃어버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잃어버렸지만 비율로 따지면 9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90%를 상실한 거니까 자신의 인생의 10%밖에 안 남았고 100원 가진 사람은 50%는 남았으니까 훨씬 더 좋아해야 되지만 상실감은 100원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마음 상해하면서 50원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요셉 족속과 같은 이런 종류의 억지 부리는 듯한 욕심스러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건 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안 해결해 주고 왜 저것도 안 해결해 주고 왜 이 문제는 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건 어려움으로 여전히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삐진 거 있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참 해주신 일이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떤 삶을 어떻게 복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며 요셉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뜻을 참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려는 의식과 의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없고 요셉 자손은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니까 더 복을 달라고 왜 더 안 주냐고 아니 다 한 번씩 가졌으면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서 힘들어하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감춰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헤아려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잘 살 때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도 잘 감당해 드리는 감사의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15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땅은 우리 앞에 있지 않냐. 땅은 우리 앞에 크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 놓여져 있는 그 땅을 이제는 그냥 두지 말고 15절 말씀에 소중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개척. 또 18절 말씀에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잘 열심히 일하고 수고롭게 때로는 노력해서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것이 아니지만 네 것으로 지금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도와줄 테니까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자손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갈렙과 아울러서 억지 쓰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신 우선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더 어려운 거 달라고 내가 85세지만 내가 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업을 차지해가고 있고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 또 갈렙의 귀한 모습이 있는데 그때 요셉 지파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공헌자니까 이스라엘을 세웠던 우리들이니까 우리들한테는 더 좋은 거 달라고 이거 말고 가시 있는 거 말고 가시 없는 거 어려운 거 말고 어렵지 않은 거 좋은 거 편안한 거 그다음에 귀한 거 그런 거 다 우리한테 주라고 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기 형제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릴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왜 그럴까? 지금 우리 같은 형제지간에 참 이게 다른 지파 앞에서 이게 꼬리 아니네. 내가 지금 이게 지도자인데 좀 면도 좀 세워주지. 막 다양한 아주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었을 텐데 그때 자신의 형제 지파들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열심히 수고해서 개척해서 잘 가져보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적지 않으니까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항상 좋은 생각과 좋은 결정만 하는 거 아니죠. 이기적이고 철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철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주어진 땅이 작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풍성했어요 아까 같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16절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는 다
철벽거가 있더라. 다 철벽 방어하고 있다고. 다 세게 방어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서 뭐라고 좀 차지하려고 그러면 니네들 왜 왔어? 그러고 그냥 몽둥이로 가져와서 우리 그냥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가가지고 조금 뭐라고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말 타고 와갖고 그냥 거기에 탱크 몰고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빵빵 쏴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저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사냐고. 우리 저거 주라 말하고 있으라 말하라고. 우리가 우리 좋은 땅 달라고. 일단 그런 자기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 그런 피부치들에게 야, 니들 지금 꼴이 뭐냐? 참 꼴 같지 않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막 야단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가 밝혀졌잖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냥 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줬던 일은 두려움을 거두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지만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는 언제라도 마음이 무너뜨려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그들은 너무 강하다는 메뚜기 정신이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서 보니까 못 가지가, 저거 다 쓸모없다고. 저거 포도송이가 우리가 꿰어들면 뭐하냐고. 그 땅이 좋으면 뭐하냐고. 적과 끓이 흐르면 뭐하냐고. 가면 맞아 죽겠는데. 그런 메뚜기 정신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 일 때문에 어렵다고, 이것이 내게 문제라고, 그거 야, 나한테 귀찮다고. 그랬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셨던 귀한 승리에 아울러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신을 들어 써주시면서 아니라고, 네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귀한 사건을 기억해내고, 이 시간에 이들한테 필요한 것,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고, 너희들은 지금 정신이 있냐고, 왜 그런 생각도 못하냐고, 왜 그런 자세도 못 갖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재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난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미 허락하신, 즉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미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욕심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이미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싸우고 세속과 싸우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묶이지도 쫓아가지도 그들에 의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원리와 도리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지켜주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풍성하게 주어진 기업을 앞에 놓고 주어진 땅은 넓지만 몹쓸 땅이라고, 쓸만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로 다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쓸만한 거 편안한 거 달라고 그러고 때를 썼던 그런 요셉 지파의 후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더 좋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가 되고, 함께 하심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너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직면하고 싸우며, 그리고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은혜의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두려움과 무력함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싸우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와 풍성함을 맛보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정말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높여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가시를 크게 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리고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가시나 연약함이나 문제나 때로는 막힘이나 상함이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왜 이거는 다 해결해 주지 않냐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가시들을 남겨놨냐고, 이거 다 없는 편안한 거 달라고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감당하고 이기고 싸워야 할 것들을 저희들이 직면해서 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